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더욱더 어제보다 더 거룩함으로 또 거듭남으로 하나님 더욱더 완성되어 주님께 나오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로서 나타나서 하나님 오늘도 근심과 염려와 또 나의 아픔이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입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셨사오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내가 내 것을 향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향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 이제는 주를 찾을 수 있게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찾음이 아닌 주를 사랑해서 주를 찾는 온전한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조각되고 완성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전쟁 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도시락 나눔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도 넘었더라고요. 저는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락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시락 나눔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라는 기도 모임으로 이 나눔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뭐 기도 모임이라고 해봤자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자 기도할 사람 이리 오세요 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중보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말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근데 뭐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중보라는 선물만 있어요. 그리고 제게 온 사람에게 가세요 할 수 없으니까 자 왔으니까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중보 주셨으니까 온 김에 기도합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저는 제게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보를 주장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라고 해서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중보를 주장해 주신 대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놀라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모임을 계속 지켜오면서 이 소리 모임을 도시락 나눔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매일매일 중보 기도 문과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허락받고 도시락 나눔으로 또 나눔을 했습니다. 모임도 계속 지켜왔고요. 그러면서 최근까지 지켜오면서 제가 성전 건축을 제가 하게 되면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 도시락 나눔을 이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작지 않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의심해 봐 주세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제 도시락 나눔은요.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찾지 않아요. 정말로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1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왔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서 지켜낸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저를 의심해 봐 주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눈 것을 저는 간증으로 만나서 이것을 허락받고 도시락 나누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 힘으로 이 도시락 나눔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켜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보지 않고 찾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을 1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과연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라고 하면 1년, 아니 2년만 지켰어도 야 진짜 잘 지켜왔다. 이제는 좀 더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는 다른 뭔가를 시작하자라고 계획하며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면요,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금수강산도 마르고 닳아서 변한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월이에요. 10년이면 금수강산도 변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영상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영상으로는 도시락 나눔을 일주일에 한 번 나누지만요, 저는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신 분들과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하면서 또 만나면서 도시락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도시락 나눔이 저의 의지, 그냥 저의 열심, 저의 계획대로 시작되어서 나누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보시면서 저를 의심해 봐 주시고, 이 10년이 넘은 이 세월 동안 변함없이 나눈 이 도시락 나눔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긴 세월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보할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중보할 사람은 붙여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도요 저의 도시락 나눔을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또 저를 찾지 않지만 10년이라는 이 세월 울타리 안에서는요 야금야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중보를 주셨기 때문에 도시락 나눔으로요 저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10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훌쩍. 자, 근데 짜게 쳐서 100명이 이 10년 안에 저의 도시락 나눔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기도로, 중보 기도로 이 만남을 허락하신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기도로 중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각 사람당 아주 짜게 제한해서 10개의 간증을 얻어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00명이 각 사람당 10개의 간증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것만으로 치면은 저는 10년 안에 1000개의 간증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아무도 보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도시락 나눔이라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간증 얻고 싶잖아요.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몇 건의 간증을 체험하셨습니까? 몇 번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건 간증이야, 이건 간증이야. 물론 그거 간증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간증 말고요. 저는 중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의 간증은 저의 직접적인 간증이 아닌 중보하는 사람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저는 이런 간증이 1000개가 넘어요. 2000개가 훌쩍 넘어요. 이 10년 안에 하나님 주신 간증이에요.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정말 암에 걸리고 정말 어려움에 눌려서 우울증에 자살하려고 하고 또 가정의 문제로 정말 5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주장해 주신 중보로 저는 이것들로 간증을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은요, 저에게는 간증 제조기예요. 저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복덩어리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도시락 나눔이지만 저에게만큼은 이 도시락 나눔은 반드시 죽어도 지켜야 하는 복덩어리.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이것을 지켜 순종하여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도시락 나눔을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저는요, 도시락 나눔을 한다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10년 동안 사람들이 저희 도시락 나눔을 많이 보고 찾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야, 그게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거 굳이 해야 돼? 지켜야 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요, 지금껏 제가 지켜왔다는 것은 사람들은요, 보지 못한 것을 저는 보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 도시락 나눔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역시 순종하고 지켜 이어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도시락 나눔으로 정말 많은 수많은 간증을 만나고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들이요, 정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요, 작은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각 사람이 가지고 나올 때 정말 문제의 크기는 태산과 같지만 이 문제는요, 각자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문제는 다 틀리지만 이 문제를 해결받은 방법은 통일되게 하나였거든요. 저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받은 단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도시락 나눔을 보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신 분들도요, 처음부터 자원해서 저를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그 안에 정말 큰 아픔이 있고 이 아픔이 정말 태산과 같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아니까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많은 간증이 있는 유명한 분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상담을 요하고 또 조언을 듣고 조언대로 아프니까 정말 이 조언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부단히 살아내기를 노력했어요. 지켜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 모양이요, 정말로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요, 저 같아도 이 문제가 아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훌륭한 간증이 있는 사람에게 저도 나아갈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신앙생활을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마음이 불행하니까, 아프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데 죽을 수는 없어. 그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조언을 구하고 또 그들의 조언대로 또 행동을 하고, 이것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픔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끝내는 저 밑바닥에 있는 저한테까지 내려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같은 하성이라도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자, 이분들은요,
이미 훌륭하신 분들에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제가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적으로는요. 정말 아팠던 만큼 그분들은요, 그분들의 조언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로 축복이 맞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인정하기 싫어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면 아플수록,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니까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 아픔이 작으면은 작은 만큼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아픔이 큽니까? 그럼 이 아픔이 큰 만큼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복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맞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해지니까요. 그죠? 아무튼 저를 찾아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감사하게 이 큰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찾은 만큼의 그 경건의 모양의 신앙생활은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욕합니다.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처음에는요, 그냥 믿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프니까.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믿진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든 해야 돼. 경건의 모양. 왜?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가식적인 이 경건의 모양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 가식적인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지, 이 억지로라도 하는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담을 수 없으니까 능력을 능력이라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엄청난 나와의 싸움이에요. 가식적으로라도 내가 이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가식적. 하기는 싫지만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살아낸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뭐 붙잡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부단히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뭐 믿음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빠요. 할 수만 있거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주님,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의 모양이라도 있게끔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 사모함, 억지로라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이 사모함,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준비가 돼야지 경건의 능력이 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을요, 순종으로 준비할 때 질그릇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로, 이 질그릇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이 문제는 너무 커. 근데 문제가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정말 각이 잡혔어요. 군인처럼. 새벽 예배 나가고, 아프니까 수요 예배, 아프니까 금요 철야 예배, 아프니까 주일 예배, 아프니까 가정 예배 다 지켜요. 이 모양이 너무나 잘 다듬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할 것이 뭐 크게 없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뭐만 하면 되죠?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확실한 사랑의 확증이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것을요 지키는 자가,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원은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십자가니까. 이 사랑을요, 이 구원을요,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의 계명을 하지 않는 자는,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주님의 계명은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구레네 시몬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어요. 근데 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와 그 집에 구원이 되잖아요. 억지로 지은 이 모양이요, 온전한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입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 이 그릇은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자, 저에게 나오신 분들은요, 이 모양들이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는 너무 땡큐고 너무 쉽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모양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 모양 안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보고 찾고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반드시 거쳐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나의 모양을 만드는 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이게 질그릇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내가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라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첫 단계, 나의 모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모양은 나의 힘이잖아요. 나의 열심.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서 나의 열심을 강요하게 되면 주님이 부당하신 분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도대체 안 해주세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했잖아요.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랑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꽃뱀이죠. 나 이거 해줄 거야? 나 이렇게 하면 너 이거 해줄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나의 열심은요,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열심이 너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열심,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노래로 알려주셔서 우리 너무나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들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죽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원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사람 관계 문제, 그리고 몸 질병 문제. 여러분, 이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모르지 않잖아요. 돈으로도, 벼슬로도, 건강으로도, 어여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나야지만. 이 거듭은 어떻게 나죠? 믿음으로만.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 이 사랑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내 능력으로 이 문제에서 그를 건져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건져내므로 그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참 신기하게 이것이 나의 행복이 돼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세상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경건의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정확히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이 경건의 모양, 나의 이 열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든 그릇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나의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구하기보다 마치 꽃뱀처럼 자기 나 이거 해주면 안 돼? 나 오늘 자기 사랑하잖아. 마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열심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만든 모양들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가 만든 이 열심의 그릇을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는 데까지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제 깨트려서 이것을 사랑 고백으로 드리면 돼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만든 이 모양,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모양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안 이뤄주셔도 돼요. 나 이거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마리아처럼 깨트려 드리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사랑 고백이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항유 옥합을 깨트려 드리잖아요. 그건 마리아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지금도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가면요, 지금도 정말로 여자들은요, 그냥 애 낳는 기계입니다. 얼마나 큰 학대를 받고 사는데요. 그 마리아 시대 때요,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모았던 것은요, 여자는 결혼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마리아 시대 때 여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맞는데 사람 숫자를 계수하는 그 숫자에는 여자들은 포함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여자들은요, 일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배울 수도 없어요. 이것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지금 탈레반,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여자들은 그래요. 자, 이런 학대를 받고 있었고, 여자들은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을 못하면요, 여자는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일도 못하지, 뭘 배울 수도 없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여자들은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이, 음식을 먹고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혼밖에 없어요. 남편이 주는 것으로 먹어야 되니까요. 일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혼하지 못한 여자는 몸이라도 팔았던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뭐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마리아는요,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아갔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니까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제 여자에게 결혼 문제는요. 이 문제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귀신 들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여자는 결혼을 하지 못하면 진짜 죽은 것 같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가 그 문제, 예수님을 찾았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향후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결혼하지 않겠다! 내가 결혼은 못할지언정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 죽겠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짜 이러니까 미친년이죠.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똑같은 사랑을 지금 하러 나온 거예요.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가 그 문제 해결을 받더니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이제 자신이 자원해서 삶으로 오히려 이것을 예수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땐 미쳤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모든 것도 기념하고 같이 전해라. 곧 이 말은 내 말씀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이 여자를 반드시 나타내고 기억해라. 예수님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여자? 우상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드린 이 사랑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니까,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 되니까, 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이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이 모양들은 너무나 잘 만들어졌지만, 근데 이것이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문제 해결 때문에 만든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찬양했는데 주님 왜 도대체 나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분들이요,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마치 이단처럼 우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만들었지만, 근데 더 중요한 나의 구원이 되는, 진짜 축복이 되는, 진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사랑 고백은 드리지 못하니까 모양은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이 열심의 모양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해결을, 자유함을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나 너 사랑해. 근데 이거 왜 해결해 주지 않어? 난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나는 너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나왔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신 그거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꽃뱀이죠. 이게 조건부적인 사랑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이루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자기들은 사실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기도 사랑을 해봐서 분명히 모르지 않는데, 자신들은요, 나는 지금 이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은 뭐예요? 이것을 하면 이걸 줄게. 곧 그 말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이걸 안 이뤄주셨어. 주님은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순종하면 준다고 했잖아. 맞잖아요. 자,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은요, 다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과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이 모양에 대한 조언을 다 듣고 잘 만들어 왔지만, 정말 이제 더 중요한 거,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없었으니까 자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는 경건의 모양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모양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부적으로 만들잖아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그죠? 간절함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 나아오게 됐으니까 이제 주님만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해서 좀 만나고 싶으면요, 그냥 만나자, 나를 만나시오라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만나줄 수밖에 없게끔 내가 밑작업을 막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이런 밑작업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밑작업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나의 열심. 근데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결받고자 만든 열심이지 사랑하고자 사랑해서 만든 열심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 때문에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조건부잖아요. 사랑은요, 오히려 내 것을 주는 건데 내가 내 것을 주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것을 내가 뺏으려고 얻어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사랑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우기게 되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그 길이고 이 길은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유대인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들처럼요,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들의 그 모양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 사랑이 없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 죽어버리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참 좋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나온 사람은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이.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주세요. 나는 이렇게 사랑해서 주님을 맨날 부르짖는데. 솔직해지자고. 아니, 그래, 네가 부르짖는 거 알겠고 그래, 잘하는 건데, 근데 솔직해지자고.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힘 좀 뺍시다. 힘 좀 빼고 우리가 진짜로 문제 해결 받으면 좋은데, 근데 먼저 이것보다 우리 주님 사랑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 문제 해결은 됐는데 결국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문제 해결된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자,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방법을 알았고 또 이렇게 나아왔으니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게 되게끔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힘 좀 빼.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똑같아요. 아니,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고 다 하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는 가장 밑바닥에 지푸라기와 같은 하성이니까 저는 잘 보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에게 화를 내요. 힘 빼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유명하신 그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분들이 그 존귀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당신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라고. 지금 당신의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나는 이렇게 욕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분들은 네, 그 훌륭하신 분과 그분들이 조언을 구했던 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인 저를 만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진짜 욕하고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번 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놀라니까 한번 놀란 마음을 추스리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는 그 시간에 저는 그때 주입을 시켜요. 무엇을 주입시키냐? 자, 네 문제 해결되는 거 나도 원하고 이거 정말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도 원해. 자, 근데 네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우기면 이건 거짓말쟁이야. 거짓은 사단의 것이야. 사단의 것은 너를 절대 구원하지 못해. 오히려 너를 더 망하게 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다 내려놓고 일단 좀 여유를 갖자. 네 문제 해결돼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잠깐만 문제를 내려놓자. 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 자, 근데 네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게 왜 사랑이야? 네 문제 때문에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네가 나아가서 네 문제에 대해서 고할 수 있다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잖아.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너를 위해 주는 거잖아. 근데 넌 지금 네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기는 거야. 넌 지금. 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 이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야, 너희 집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있어? 아니잖아. 너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초대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네가 너희 집에 초대한 사람은 너희 집에 있는 네가 허락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거야. 아니야, 맞아. 야, 지금 하나님의 집에 이 땅 천국 대사관에 너를 지금 지명해서 초대했다라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너는 이 자격을 얻은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지금 들어주시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주의 집에 나가서 주님의 예배, 그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끔 나를 초대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 땅에 천국 대사관 된 교회에 내가 초대받지 못하는데 진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요, 오히려 적반하장,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 은혜를 받아줬는데 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뤄주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주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내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주는 사랑을 내가 이렇게 보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린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린 지금 실상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 반대로 입장 바꿔보세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이 은혜를 받아줬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 순간 원수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제게 찾아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모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 은혜 입은 것을 오히려 적반하장,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은혜를 받아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불평하며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머리 검은 짐승의 짓입니까? 근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담대하게 막 내뱉는 거예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죠? 받으면서도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뱉어버리잖아요. 야, 그게 사랑이야? 야, 그게 사랑이야?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 거지.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야 어떻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과 다름이 없이 살아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톤다운 시키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잠깐만 다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너의 구원은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해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으면 너의 문제에서도 반드시 자유하게 돼. 그러니까 너는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네가 이제껏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 너 이제껏 이 문제에 아파서 해결하려고 몇 년을 뺑글뺑글 지금 돌았잖아. 강요 돌듯이.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안 해봤던 것을 한번 해보자. 그게 뭐야? 그게 뭐냐고. 네가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것을 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인해보자. 이것을 오히려 회개해보자. 오히려 내가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럼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요 내가 맨날 해결해 달라고 몇 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믿을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되니까 이 문제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이 문제로 하나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문제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나의 문제는 나를 저주하게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나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분노하게, 하나님을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가져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어기겠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작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진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아세요. 야, 네가 이렇게 연약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 문제 속에서 나를 선택했어?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 문제로 야, 너 귀하다, 귀하다. 내가 이거 잊지 않을게. 이런 사랑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저는요, 제게 나오신 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이 아닌 이 시선을 바꿔서 이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시선을 옮겨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는요, 나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준비되었잖아요, 이 문제가.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이제 슬프게 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선으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심쿵하게 하는데 쓰자는 거예요. 문제 해결돼야 되죠. 근데 이 문제 해결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나의 해결을 위한 쓰임보다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문제를 써봅시다.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리아처럼 깨트리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 받으면 좋지만 근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한번 사용해 봅시다. 여기에 집중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거 당신이 안 해본 거잖아요. 지금껏 해왔던 것들 해봤는데 안 되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전 하나님이 이렇게 중보를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은요 이제 그 삶이 자기를 치는 싸움이 전쟁이 바뀌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이 아닌 오히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오히려 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고 마음에는 없는 입에 발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함께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자,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틈마다 때마다 이 힘듦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화하세요 저한테. 우리 같이 힘들어 합시다.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면요 살아낸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내면 좋죠. 근데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기준은요 오늘 내가 정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망가지고 있죠?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룩으로 하나님을 맞춰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맞추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과 내 계획을 마리아처럼 부셔뜨리는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제안했어요. 이 시선, 당신의 문제 해결 중요하죠. 근데 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문제의 해결보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시선을 옮겨서 집중해 봅시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어떻게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전쟁을 시작하지만 정말 전쟁처럼 살아가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정신 차리고. 그죠? 우리가 내 문제 해결에 이렇게 돈, 건강, 그리고 직업, 명예, 권력,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내가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혹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욕과 같은 고난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랑을 더 찾고 오히려 고백하는 사랑을 사는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을 그때 이미 당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는데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더한 것을 더 기쁜 마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요, 내가 몰라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가 확증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해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실되게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쟁을 시작하게끔 저는 제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선을 심어줬어요. 시선이 생기면요, 보는 순간 할 수 있게 돼요. 왜?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뭐 마음에 감흥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 때문에 죽게 되면은 그 사고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여러분 오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당신 사도신경 외울 때,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 이것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반드시 매일매일 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내야 돼요.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은 이단들과 같아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뤄야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맞죠? 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건 때문에 매 맞고 욕먹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가 이런 사건으로 죽으면은, 이런 사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오늘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세요?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주문처럼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당신 오늘 사도신경 어떻게 외웁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죽은 사건을 내가 입으로 되뇌일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신 오늘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형식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들이 나를 믿으면 입으로만 믿고 사랑할 뿐이라고. 그들은 사랑하는, 나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직접 친히 알려주신 기도예요. 곧 이 기도는 너희를 복되게 할 수밖에 없는 기도야.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기도야. 너희를 지켜주는 창과 방패와 같은 기도야. 이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내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지금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을 내가 지금 소망하는 기도인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어떻게든 내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버려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 것을 써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내 것을 써서. 그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닌 나와 경쟁하는 상대의 것을 받아서 기뻐하면은 나 이것이 오히려 질투가 되고 이것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는 것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삼각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빨리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죠. 이 세상이 돈이 최고다,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죠?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이 전쟁에 몰아넣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거 있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까, 오히려 나의 이런 문제들로 나를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쟁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오늘 세상과 다른 구별이 되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내 문제를 위해서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까지 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다 좋아요. 그럼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다름이 무엇이냐고요? 이들보다는 다른 예배, 다른 찬양, 다른 기도를 나는 지금 드려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투적인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해결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나를 아프게 또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또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심쿵하게 하는 포인트는요, 반드시 나의 고난이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만, 내가 나의 십자가를 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도 여러 가지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심쿵하게 하는데, 마리아처럼 사용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다른 여타 사람들과 같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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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열심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님과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오작교와 같은 다리를 잇는데 이 문제를 사용하십시오. 이 문제가 아니면요, 주님께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없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없이 주님을 심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보다 이 문제로 더한 것을 해결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내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도시락 나눔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한번 의심해 달라고요. 생각해 봐 달라고요. 네. 저는 정말로 이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 진짜 여러분 암에 걸려서 정말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정말 너무나 괴로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요, 진짜 함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문제 한번 버리고 이 문제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봅시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혼자는 못해요. 미친 척하고 우리 둘이 함께 해봅시다. 혼자는 못하지만 둘이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미워할 수도 있게 되지만요. 단점도 알게 되어서. 근데 하나님에게 단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함께 살아가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뭐라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디서 건져요? 내 문제에서. 나는 사랑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에서 나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요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등한시 경멸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선을 넣어야 돼요. 문제 없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요. 문제 없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 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요 해결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그 전쟁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왜? 사단은 살아있으니까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 나를 구원하게 하는 전쟁.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만난 상황을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내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뺏어오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이 전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시선과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듣고 알아가는 놀라운 존귀한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주를 온 마음으로 찾는 자, 주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나의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모든 문제에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